찬송가 31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어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염병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극한으로 치닫는 인간의 이기심과 강팍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움츠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오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져버린 삶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1장 10절까지 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중에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 남은 자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율법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구원인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 산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산 증인이고 이것을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이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떤 다수보다는 소수, 그리고 어떤 주류보다는 비주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를 소망의 씨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의 씨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사라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남은 자라는 단어는 소수, 비주류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은 자들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자신들의 선행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이 선행이나 의로움에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정작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 택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을 듣는 것에 둔했고 완악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이 더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 완악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완악함의 한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그 은혜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날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해 또 이 때를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은혜로 남겨두셨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기 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니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때에 주님,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남겨두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써내려져 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